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질적으로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영역에 속해 있죠. 두 나라를 혼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죠.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할지라도 세상 나라가 사라지면서 그 나라도, 하나님 나라도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것이고 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세워져야 되고 그래야만 견고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한 방법을 쓰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연약한 토끼가 늑대와 사자와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숲속에서 자기 나라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무모한 일이죠. 과연 그런 맹수들이 이 토끼를 잡아먹지 않고 살려둘 것인가? 그래서 누군가는 토끼에게 그런 충고를 하려고 할 겁니다. 너는 숲으로 가면 안 된다. 맹수들이 기다리는 숲에 가가지고 어떻게 네가 너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느냐. 너의 생명만 잃어버릴 수 있는 무모한 짓이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토끼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모르는 게 아니다. 나도 안다. 그렇지만 이 방법밖에는 없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마도 이 토끼는 예수님이고 사도들이고 또 다른 토끼들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힘과 권력이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있다면, 그래서 그런 특권과 힘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더 많은, 더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해서 대단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낼 텐데, 그래서 하나님 저를 목사를 만들어주려면 인류대학 나오게 하시고 돈도 많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뭔가를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 가운데 보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경우에는 사람들을 해방하기보다는 또 다른 억압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제국주의를 건설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서 하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로서 복음이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게 된 거죠. 서구 교회가, 중세 교회가 그랬고 서구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다 텅 비어간 것도 사실은 그런 원인이 아닐까.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가 힘을 가졌어요. 이제는 뭐 정부고 대통령이고 막 함부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그 세상 권력을 어떻게 보면 맞서겠다 또는 세상의 권력을 쥐겠다라고 할 정도로 힘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점점 비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소유함으로써 복음을 더 잘 전하고 더 역동성 있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복음의 역동성은 떨어지고 교회는 비어가고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이런 거죠. 근데 교회사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에도 활발하게 복음의 역동성이 일어나는 곳은 오히려 힘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중국이나 제3세계나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들 중에 무슨 목회자 후보생이 있을까? 라고 싶은 사람들 속에서도 그들이 가서 전하는 복음이 속에서 사람들이 역동성 있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복음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과 특권에 의지하려고 하는 이 복음 전도의 방식, 또 그러나 힘과 특권이 없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 속에서 역동성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힘과 특권을 다 내려온 후에야 그는 비로소 사도로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힘과 특권과 어떤 능력을 가져야만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무장한 제자들이 힘과 권력자들로 득실거리는 정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과연 저들이 정글의 맹수에게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받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 과연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제자들의 생존과 하나님 나라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 힘을 숭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6절과 16절에 보면 그 첫 번째 방법이 나와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지혜롭고 순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처럼 위험한 일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1차적으로는 당시에 갈릴리 파송을 위한 그런 선교적인 정책이지만 1세기 교회, 또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함께 생각해야 되고 또 받아야 되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 선포 사역에서 직면하게 될 위험은 이와 같이 이리 가운데 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은 예견되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예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실 때 그냥 어떤 꿈과 희망을 부풀어서 이렇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받으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졸업식에서는 희망을 품고 가지만 신학교 졸업식에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고난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는 위대한 사람을 이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를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건 사실 맞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지 정당한 거겠죠. 우리가 알듯이 이 양은 자기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목자에게만 의존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시편 23편에서도 본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적대적인 세력들은 이리와 같이 음흉하고 또 잔인하고 그리고 빠르고 정말 한번 잡히면 빠져나오기 어려울 정도의 그 간교한 세력들이죠.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다 여기에 이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의 세상에 미움을 받는데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또 피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잘 극복해 놔야 될지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제자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됐든 뭐 직장에서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미움은 그건 뭐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양과 같은 제자들이 이리와 같은 적대 세력들 속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겨내야 되는데 첫 번째 행동 원리가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뱀은 한편에서 아주 간교하지만 지혜로운 그런 존재로 나오는 거죠. 박해에 직면하면서 어리석게도 그냥 이렇게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대책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쑥맥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고 현실의 위험과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분별하고 그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함으로써 불필요한 피해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이 어리석게 행동하면 그 회중이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책임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 그래서 늘 이스라엘 그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양들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되고 양들이 잡아먹히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뱀처럼 지혜로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상황이 어떤지 지금 교단에 문제가 생겼고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여기저기 문제가 좀 펑펑펑 터지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분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사실은 여기서 말한 대로는 지혜가 없는 거고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해석이 돼요. 믿음이 있어야 분별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어떤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지식을 잘 가지고 있어야만 그 상황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적자들 속에서 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다음에 나오지만. 근데 그 상황을 잘 분별하고 내가 지금 어디 땅에 가는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가,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세계관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상황 판단을 하고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물론 불법적인 수단을 도용하면 안 되지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셨죠.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공격해 오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죠? 뭐 계속 거기서 이렇게 붙어서 하지 않고, 그죠? 계속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보면은 이렇게 피해 갑니다.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 23장 같은 경우에 한편은 바리새인이고 한편은 사두개인인 것을 보고, 부형들아, 내가 이렇게 잡힌 것은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쟤는 천사가 쟤한테 말했을 수 있는데 니를 죽이면 안 된다 하면서 막 분란이 일으켜지면서 나오는 거죠. 지혜예요, 지혜. 그죠? 그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딱 보고 그걸 분별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능력인 것이죠. 신중하게, 신속하게 판단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죠. 이런 면에서 첫 번째 우리가 양 같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한두 번은 속을 수 있죠. 우리도 어리석으니까. 아무리 이렇게 해도 더 안 보이면 속을 수 있는데 반복해서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만 있고 순결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지혜만 있고 순결하지 않는 것은 간사함이 돼요. 간교함이 됩니다.
순결하라는 것은 자신의 동기와 행동의 원칙이 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해요. 정의를 구현한다고 그러면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것들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당을 짓는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 라고 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 세상의 법의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순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동기도 순결해야 되지만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면에서 순결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공금을 횡령했다, 학교 공금을 횡령했다라고 막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10원이라도 나는 횡령한 게 없으면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근데 1원이라도 횡령했으면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순결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삶에서 제자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봐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과 방법이 또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불법이나 편법을 동원해서는 안 되고 순결하게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법도 잘 지켜서 존중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태도에 있어서도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그죠? 비둘기는 온유함, 또 깨끗함, 또 뭐 여러 가지 관용, 뭐 침착함,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자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행하되 순결하게 적대적인 세상을 향해서 대처해야 되죠. 그러니까 참 균형을 잘 잡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순결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와요.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순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 또 그 말씀을 가지고서 전반적인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늘 이렇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되고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육신적인 싸움으로 막 나가게 돼요. 막 혈기를 부리면서 막 싸우는 거죠. 교회에서 혈기 부리면서 싸우는 것은 거듭나지 못함의 증거예요. 물론 뭐 우리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뭐 화가 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뭐 혈기에 뭐 항상 노출되는 사람들을 보면 그건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늘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면 시간도 걸리고 또 이게 좀 더디고 답답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맞아요. 그게 순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법은 멀고 힘은 주먹은 가깝다 해가지고 그냥 주먹으로 치고 나가서 힘으로 하게 되면 그건 육신의 싸움이 되고 교회적인 그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면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첫 번째로 지혜롭고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17절 이하에 나오는데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을 염려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람을 삼가라라는 거예요. 사람을 조심하라. 산에 가서도 사람을 조심하라. 바다에서도 사람을 조심하라. 들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조심해야 돼. 어디에서든 사람이 아주 위험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총체적으로 대답을 딱 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를 공부했으면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죽어 있다. 전적 부패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 속에서는 늘 자기중심적이고 정갈처럼 쏘는 본성을 갖고 있고 자유지를 상실했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중적 상태, 원상의 인간, 타락한 인간, 또 구원받은 인간,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그 인간, 또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게 될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총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 낙관적인 견해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부실한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자꾸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피상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가르치셨죠. 그래서 이런 또 인생이 갖고 있는 수많은 어떤 그 고난과 어려움들, 시련과 환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사람들을 잘 이해해야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면 이제 맨날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게 삼가하라,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구원받았어도 어린 신자가 있고 또 성숙한 신자가 있고 또 하나님 형상에 회복된 정도가 또 다르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성품이나 행동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저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입체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사람들 그 사업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사람이란 그건 일반 학자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 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죠? 식당을 차려놓으면 뭐 멋지게 인테리어만 잘 해놓으면 뭐 사람이 옵니까? 사람은 다 뭐에 의해서? 자기 이익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가성비가 좋은 데를 가려고 하지. 비싼데 가나요? 맛없는 데 가나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관련해서 하는 거예요. 뭐 계약을 쓰든 뭘 하든 다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냥 덮어놓고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이익이 반한다면 배신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기꾼들이 다 보세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익이 되는 것들처럼 막 해가지고 속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죄는 법이 못 따라가요. 그죠? 그래서 뭐 요새도 무슨 수신 행위를 해가지고 뭐 몇십 명한테 뭐 몇백억을 해가지고 도망갔다나 어쨌다나 무슨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또 무슨 어떤 투자회사, 불법적 수신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세밀하게 법적으로 이렇게 규제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마음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데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20% 수익을 남겨준다니까. 30% 준다니까. 처음에는 막 또 주는 척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가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도 거짓 형제의 위험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다 믿음을 고백하지만 열심히 있지만 거짓 형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은 어떤 거겠어요? 어떻게 보면 거짓 형제의 위험이 더 큰 거예요. 오히려 정부의 권력이나 이런 것보다도 거짓 형제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는지를 시험해보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맡기고 또 신뢰하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살피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분별해 나가면서 해 나가야 됩니다. 이 분별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처럼 덤벙덤벙 되면서 그냥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잘 살펴서 지혜 있는 사람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의 대부분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문제죠. 교회 문제도. 그러니까 정말 거듭나지 못한 사람, 또 거듭난 사람, 거듭났어도 또 성숙한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 성숙하지 못한 어린 신자와 같은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동일한 비슷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또 드러내기도 하고 하니까 더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잘 살펴야 됩니다. 자, 이게 18절은 이제 공회와 회당에 뿐만 아니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도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때는 당장은 갈릴리 선교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이제 뒤에 가서 사도행전에 보면 나타나죠. 사도행전 4장에도 나오고 24장, 25장, 26장에서 쭉 총독들, 임금들 앞에서 변호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라도, 그죠? 그럴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회당에서 채찍을 맞고, 그러니까 어려움 공회 가운데 넘겨지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런 데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걸 다 아실 것이기 때문이다. 19절에 보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또 어떻게 또 무엇을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할 것을 주실 거다. 너가 입술로 내가 말을 하지만 그 말의 내용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그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자녀가 고통당하는 곳에 당할 때 가장 자녀를 사랑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는 자녀들이 그냥 이쁘고 이렇게 하지만 자녀가 아팠을 때 어때요? 그냥 더 불쌍하게 여기고 막 더 끌어안고 어쨌든 내가 대신 아파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가 고통당할 때 가장 사랑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과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상황이 주님의 그 영광과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이렇게 박해의 직면에서 체포되거나 또 이렇게 공회에 넘겨질 때 막 저항하면서 막 그냥 안 가려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순순하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종 말고를 귀를 잘랐던 베드로에게 내려놓고 칼을 사용하느냐 칼로 망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무력으로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가서 체포당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로써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 강력한 진을 파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무슨 싸움을 합니까? 진리의 싸움을 하는데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고 교단에 문제가 있고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지. 말씀도 없이 그냥 뭐 성령께서 그냥 초자연적으로 다 해주시도록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까? 말씀을 타용해서 말씀을 가지고서 사용해야지. 너희 속에서 말하는 이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라고 말했는데 아버지의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가서 말을 해야지. 안 하고 끙끙 앓으면서 속만 다 상하고 병 생기고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진리로 싸우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저항하면 안 돼요. 잡아가면 잡혀가는 거예요. 물론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야 되지만 잡혀간다면 잡혀가. 그냥 저항하지 말고.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 잡혀가잖아요.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너희들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무슨 타켓 설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스데반 설교 얼마나 타켓 설교입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타켓 설교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타켓 설교합니까?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보편적으로 그럴 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전혀 너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핍박받지 않았을 거예요. 다 빠져나가니까 오죽한 바리새인들이 아니 주님 우리까지 그 말을 들어야 됩니까? 바로 너들이야 너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문제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깨닫도록 말씀으로 지적해 줘야지. 뭘로 할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서 할 거예요? 말씀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이 이러한데 당신은 이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라고 얘기해 줘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사람을 뭐 상처 주면 안 되고 어쩌고 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막 고난당한다 핍박받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거다. 너희가 네 입을 사용하고 너의 언어를 사용하고 너의 행동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할 거니까 내가 미리서 잡혀가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말해야지? 무슨 말이 하지? 막 미리 계산해가지고 염려하면서 가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사역도 못하고 하지 말고 무슨 일 있어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서 너에게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거니까 탐대하게 염려하지 말고 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 잘 보세요. 공회 앞에서 사도행전 4장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전했던 그 말씀들 그리고 사대반이 전했던 말씀들 사도 바울이 가서 전했던 말씀들은 가서 그 공회 앞에서 임금 앞에서 했던 그 모든 말들도 보면 자기 변호도 있지만 자기 변호가 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영광과 부요함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드러내는데 그 상황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더 넓게 봐야 돼요. 너무 좁은 틀 안에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 그 상황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제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타켓 설교를 하지 말라는 말은 미운 장로에게 맞게 해서 그냥 까불지 마라. 하나님의 권위로 뭐 이렇게 잘못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그 말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해하는데 그러나 우리 전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고 들어야지 누구한테 말씀한다고 들어요. 저건 우리 아버지가 들어야 되는데 형제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다고 들어야지 그냥 목사가 자기 감정에 격해가지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치려고 얘기한다라고 그럴 이유가 있어. 그럼 당장 때려치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분명한 이해를 갖고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핍박에 대한 묘사가 좀 더 험악해지죠.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 가족 관계까지 다 어떻게 보면 파괴될 정도의 그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도 어떻게 보면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친구, 정말 천륜이라고 하는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마저도 깨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마태복음 24장에 예루살렘 침략 당시의 그 상황이 엄마가 애를 삶아 먹기도 하고 또 고발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대로 그대로 있었던 일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관계는 그런 극단적인 예가 아니래도 항상 이건 모든 시대 가운데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성이고 현상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은 내 편이 되어줄 거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아킬레스 건처럼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가족들이 그 가장 가까운 날 편을 들어줘야 되는 사람인마저도 안 하는 건 뭐겠어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은, 핍박하는 것은 주권 이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게 세상 문화와 사단에 속해 있던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로 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섬기고 있고 자신의 관습과 전통과 문화를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건 난 할 수 없고 오히려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이 자기를 부정하면 자기는 없어져 버릴 것 같으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기 살기로 거부하는 거예요. 또 죽기 살기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성이잖아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네가 나의 삶을 간섭하느냐 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도 그런 반대를 당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세상 문화 속에 같이 살고 있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다 우리와 같은 세계관 속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가족들하고 어떻게 보면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활 방식을 접고 가족들이 있을 때는 가족들에게 맞춰서 가고 다른 데 가서는 다른 데 가서 하고 이것도 복음을 부인하는 겁니다. 40절 이하에 나오지만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아이고 그럴 줄 몰라서. 그럴 줄 모르기는 그건 안 되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에게 막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뭐 새벽기도 하고 막 울면서 권하고 별거 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안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짐승이라면 끌어다가 갖다 데려다 놓을 수도 있지만 다 자율적인 인간인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받는 그 핍박은 제자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 이름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고난과 핍박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때문에 증거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핍박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산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것, 그런 사람이면 누가 됐든지 간에 다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22절에 보면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나중까지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또는 핍박이 끝날 때까지 어쨌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복음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누가 견딜 수 있겠어요?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에서 나오는 4가지 밭 중에서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세상 재리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꽃은 피고 싹은 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죠.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태양빛이 뜨겁고 그러니까 말라 죽어버려요.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니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끝까지 오히려 고난의 힘을 받아서 더 튼실한 곡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는 사람. 누가 견디는가? 그러니까 핍박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말씀으로 인한 그 삶의 평강과 자유함이 있는가. 그래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어떤 손해가 와도 나는 주님의 방식에서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하기보다 오히려 박해를 직면해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구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23절에 보면 이제 좀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에서 또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부활하고 승리한 후에 영광스러운 장면 오시는 것, 그러니까 승리한 후에 오시는 장면으로 이해하는 해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파루시아 재림하시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파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인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는데, 그 세 가지 의견 중에 두 번째 두 번째 의견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상황을 제외하고는 둘 다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예전에 제가 볼 때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까지라고 봤는데,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기까지 이미 벌써 온 세계로 복음이 다 전파되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다 돌아다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해보게 되죠. 그리고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또 1차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문맥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그 두의 견해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더 본문의 문맥 가운데에서 보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계속해서 피할 길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 다 돌아다니기 전에 다 순교해버려가지고 이방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혜롭게 피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다시 달리 또 생각해 보면 일부러 순교하러 가려고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북한에 가면 당연히 잡혀 죽일 것을 알면서도 다 북한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기도하고 충만해져 가지고 단둥을 거쳐서 북한에 들어가 가지고 잡혀서 죽으면 그게 순교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인자가 올 때까지, 그래서 계속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는 일은 없을 테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여기서 인자가 오리라라는 말도 상시적 오심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함께 하셔서 너희들이 언제든지 어디로든지 피할 길을 내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이제 또 앞서도 이제 아버지의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할 것을 주시리라고 했을 때 그 성령께서 주님이 오심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 13, 14장에서 계속 16장까지 계속 강조되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오심이 예수님의 오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교는 반대가 기다리는 길인 줄 알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지혜롭고 순결하게 행하는 것이죠. 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또 신중하고 빈틈없이 우리가 행하되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모든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또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결함이 없는 지혜는 간사함이 되고 또 지혜가 없는 순결은 무모함과
무지함과 맹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와 순결함이 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은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런 역사가 뭔지를 잘 알고서 이런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서 순결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과 문화에 대해서, 복음과 세상의 제국과 관련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선교적 삶을 사는데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란 무엇인가라고 하면, 문화는 사전적인 정의는 한 인간 집단이 쌓아 올린 총체적인 생활 방식으로 대대로 전수되는 것이 문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전적 정의는 한 인간 집단이 쌓아 올린 총체적인 생활 방식이 대대로, 방식으로서 대대로 전수되어지는 것이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는 집단적인 차원에서 영위되고 있는 인간의 행위를, 전체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사회와 집단 생활의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문화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문화들이 이제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흔히 기독교인이 되면 반문화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TV 보지 말라 그러니까 왜 노 목사는 반문화적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반문화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화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언어 자체가 문화잖아요. 우리가 옷 입는 거, 뭐 생활하는 거 다 문화잖아요. 근데 그 문화가, 그러니까 그 타락한 사람이나 신자들이나 공유하고 있어요. 어떤 문화들을. 예를 들어서 그 창세기 3장에 아담하고 범죄한 후에 신자들은, 여인의 후손들은 구루하는 고통을 안 주나요? 잉태하는 고통을 안 주나요? 똑같이 주죠. 신자들은 땀 흘리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자나 불신자나 다 같이 이 세상 문화 속에서 공유하고 있는, 땀 흘리고 일하고 고생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오히려 가인 족속들이 더 많은 문화를 발전시키잖아요. 가인 족속, 가인의 후예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도 있어요. 또, 그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그 문화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죄에 오염된 문화에 우리가 휩쓸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악된 문화, 다시 말하면 반신국적인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그 문화에 나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그러면은 그런 세상의 문화들, 반신국적인 문화들이 가져오는 위험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거부해야 되는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과 문화를 별개로 취급하면 안 돼요. 그건 이원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원론이 생겼냐면, 복음은 나 개인 구원에 관한 거야. 그러니까 나 혼자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문화에 대해서 뭐 문화하고 나온 아주 별개다. 그냥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냥 복음 나 잘 믿고 그냥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야. 세상은 어떻게 됐든 뭐 상관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이, 또 문화가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이 문화와 전혀 별개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복음으로서 그 문제를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주어져 있는 반신국적인 그런 문화적인 형태나 태도에 의해서 그 문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회심을 자꾸 개인적인 그 어떤 영적인 그런 차원으로 자꾸 축소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는 부실한 회심인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전적으로 회심한다라는 것은 그런 문화적인 면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쓸 수 있는 것은 쓰지만 반신국적인 문화로부터도 돌이키는 것이 전인적인 회심인 거예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공립학교가 좋은 역할을 해요. 그죠?
예, 우리가 공립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배우고 기독교 학교에서 배우면 배울 수 있어요. 다 같이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공립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바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세계관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용 가능한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신국적인 문화를 이렇게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지금 이렇게 투여하면서도 얘는 그냥 예수님 믿어서 구원만 받으면 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내가 교육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 아직도 회심을 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적 회심이 안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공유하고 있는 것들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받아서 오히려 그것을 더 기독교적인 문화로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계속 가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의 문화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린이날 선물 많이 준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아이들을 너무 높여주니까 아이들이 표준이 돼 버렸어요. 아이들은 오히려 자라서 어른으로 자라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애들이 표준이 돼가지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로 애들이 효도를 받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 어른을 공경할 줄도 모르고 지가 다 표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문화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게 문화적인 변혁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남편을 머리로 두셨어요. 그러면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의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 기독교적 문화가 그 가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편을 막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자녀들 있는 데서 막 남편을 그냥 막 밟아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기독교 가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전인의 구속이 안 된 거예요, 그거는. 우리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기독교 문화로 변혁돼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회심인 거예요. 그렇게 나가도록 된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으니까,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원리에 반하는 문화들은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해야 될 문화 변혁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늘 충돌이 일어나는 거고 형제라도 가족이라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죠? 기존의 질서, 기존의 전통, 기존의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성경적 세계관을 따라서 살자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인데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서 대처해야 되는 거죠. 이 문화나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배척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반문화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나 문화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불교인들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있어요. 일반 은총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반 은총에 속했던 그런 문화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에 반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요할 때 우리는 거기에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 없이 따라가면 흘러 떠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에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거기 적극 협력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 좋은 일이 있으면 적극 협력하는 거예요. 그죠? 일반 은총 가운데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협력하고 다 선하게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에 대해서 기도하고 정부가 선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잘 성장하고 복음 전파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는 협력하고 세금도 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신국적인, 하나님 나라적인 성향을 나타낼 때에 그거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죠. 갈 수 없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오히려 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문화의 어떤 허구와 한계를 보여주면서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시대의 왕들에게, 재벌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누구에게든지 간에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정사나 권세나 또는 어떤 힘 가진 자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걸 거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파송받은 목적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위도 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온 거죠. 동사무소에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권위는 다 그리스도에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사무소의 가장 말단 그 직원에게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 위해 세우셨어요. 정당한 권위에 우리는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정당한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또 그 문화 자체에서 떨어져 나오는 더러운 부스러기들은 항상 어디서나 항상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위에 세운 권세가 다 우리보다 다 잘났고 똑똑하고 뭐 순결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세상 문화를 정죄하기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선포하도록 파송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 문화들을 잘 보면서 그들 속에 있는, 거기 세상 문화라고 하는 그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국가와 또 이 세상 문화를 도전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국가 기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어. 막 대통령을 욕하고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이건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그보다 더 큰 권세의 뒤에가 있어요. 자기들도 그렇게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보든 보수든 다 어떻게 보면 권력을 잡아서 사람만 바꾸는 거지 세상의 권력의 왕자는 그대로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로마 황제만 사람이 바뀌지 계속해서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면 세상이 바뀔 거다? 세상의 구조는 그대로 있어요. 인물만 바뀐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으면 복음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거다. 해봤잖아요. 더 망했죠. 진짜로 믿는 사람이 나을 거다. 진짜로 믿는 사람도 해도 별 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구조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바꾸는가? 역설입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다고 하는데 기독교가 봉기해가지고 힘으로 로마 황제를 끌어내려가지고 로마를 정복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아져가지고 투표해가지고 어떤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로마 정부를 바꿨습니까? 아니에요.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네로 황제의 정원에서 타르가 입혀져서 불에 타면서도 그 황제를 위해서 기도했던 순교자들로 인해서 로마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세상 문화를 바뀌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방식. 우리가 순교하는 방식으로 살 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없어지면 중국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 정부에게 또는 많은 핍박받는 교회들이 봉기해가지고 나라를 바꾼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덜란드에서도 그랬고 프랑스에서도 그랬어요. 물론 독일에서 뒤에 이제 30년 정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순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잡혀가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죽으면서도 왕을 위해서,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영국이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도 순교자들이 화형을 당하면서도 영국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통해서 영국이 바뀌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우리의 공격의 목표는 권력을 잡는 게 아니에요. 권력 뒤에 있는 권세들이에요. 사단의 세력들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전쟁에 나선 우리로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순결한 복음의 능력만이, 강력하고 견고한 진인,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문화의 그 모든 것들을 파하고 거짓된 이데올로기, 거짓된 자본주의, 공산주의 모든 사상들을 깨뜨리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로 무장하고 지혜롭게 순결하게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병들은 이 시대의 무기로 무장한 군인들이 아니라 두 버릇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옷에 순교의 피를 적심으로써 세상을 바꿨어요. 그들로 인해서 어떤 황제가 쫓겨나고 권력이 붕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둘러싼 사단의 거짓말, 거짓된 이데올로기, 거짓된 평화주의가 다 깨어져서 그 가면이 벗겨지고 무장 해제되어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지혜롭고 순결한 군사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세상 문화의 본질을 잘 통찰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지혜롭고 순결하게 인내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를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세상 문화를 불복시키는 것입니다. 전주의 그 건지산 둘레길 이렇게 가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여기 한번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너무 간절하게 들었어요. 여기서 수련회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방학이라 그 게스트하우스 전체가 그냥 조용해요. 조용하고 뭐 저 혼자 그 건물에서 자는 것 같은 느낌 들 정도로 차가 몇 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있긴 한데 뭐 거의 그 비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산에 이렇게 가니까 너무 길이 좋아요. 우리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옆에 예수님이 선 그거 같은 그림 누가 그려놓은 거 있죠? 그런 풍경이 있죠? 그런 풍경들이 막 쭉 돼 있어요. 네. 하루에 막 12,000보, 15,000보 이렇게 그냥 계속 한 2시간씩 이렇게 걷고 그랬는데, 그 걸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주님이 가신 길이다. 사도들이 간 길이고,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간 길이고, 내가 간 길이고, 그리고 내 후배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길을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뒤로 물러서가지고 니들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갔어요. 교회사 가운데 수많은 신앙의 유인들이 그 길을 갔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 길을 가도록 가르치고 계세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냥 가라는 게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외면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문화와 권력을 오히려 초월해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라고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세상이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늘 우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순결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잘 인내하면서 끝까지 이 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지혜롭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같이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 그런 위기적 상황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그들에게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언제나 두려움을 우리에게 줄 거고, 그 두려움과 염려,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과 그냥 동화돼서 세상의 옛날 살던 방식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과 또 두려움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또한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저희들 스스로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입에 주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문화의 허구를 폭로하게 하시고 세상의 정사와 권력을 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저희가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순교의 길을 가더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세속주의의 제국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국주의에 대항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용기 있고 순결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지 아니하면 이것들과 싸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